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위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의 인사하겠습니다. 237 전도를 위한 새로운 시작을 합시다. 237 나라를 살릴 3천 제자 운동을 합시다. 세계 복음화를 중심으로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37 연도를 위한 새로운 시작을 명하시고 237 나라를 살릴 3천 제자 운동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237 나라를 살릴 3천 제자 운동이란 무엇입니까?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지상명령이며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전도운동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237 전도를 위한 3천 제자 운동이 일어나려면 하나님이신 영원한 언약과 그리스도께서 주신 미션과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신 성령 충만의 역사를 사실적으로 체험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은 237 전도를 위한 광야운동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광야운동이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을 후대들에게 각인뿌리 체질화시키는 운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237 전도를 위한 광야운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광야운동이란 무엇입니까? 237 전도를 위한 광야운동이란 후대에게 복음을 각인시키는 운동입니다. 오늘 보면 7절에서 9절에 보면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서조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후대에게 무엇을 가르치라는 말씀입니까?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과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도 이 말씀을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1절과 민수기 15장 37절에서 41절 말씀과 함께 쉐마라하여 자녀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후대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우리의 후대에게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을 복음에서 찾도록 해주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겠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후대에게 복음 안에 인생의 모든 필요한 것이 다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후대에게 복음은 안전하고 충분하여 다른 것이 필요 없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 13절에는 나는 귀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이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복음이 완전하고 충분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둘째, 237 전도를 위한 광야운동이란 부대들의 삶 속에 복음의 뿌리를 내리는 운동입니다. 복음을 지식으로 하는 단계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복음의 뿌리를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복음의 뿌리를 내리려면은 복음의 말씀을 암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고 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복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복음이 뿌리를 내리려면은 암송한 복음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을 내가 평상시에 기록을 하고 암송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야 복음의 뿌리를 내립니다. 묵상이란 무엇이냐면은 말씀을 입술로 읊조리면서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며 마음으로 느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을 내가 묵상하면은 마음이 즐거운 거죠. 그렇죠?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할 때 즐겁습니까? 저는 이러한 말씀을 묵상할 때가 굉장히 힘이 나고 즐겁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시편 1편 2절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우리 주야로 묵상하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이 뿌리 내리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일을 만났습니까? 흔들릴 일이 있습니까? 그런 때 복음의 뿌리가 내려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에게 복음의 말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내가 언약으로 붙잡으면 되죠. 저는 점심 먹고 1시간 정도 이렇게 이 주위에 운동을 하거든요. 걷기 운동을 하면서 늘 묵상을 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을 한다고 말이에요. 받은 메시지를 묵상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내 생각이 정리가 많이 된다니까요. 그러면은 급할 일이 없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요즘 같은 이렇게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이런 때 꼭 방 안에만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체력도 길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시라니까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묵상하시라니까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뿌리 내린다는 거예요. 셋째, 237 전도를 위한 광야운동이란 후대에게 오직 복음이 체질화되도록 하는 운동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직 복음이 아니면은 절대 사탄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이죠. 창세기 3장 사건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수금수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사탄의 종노릇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언약을 주신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를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요한의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는 심이라고 했어요. 여자의 후손은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복음이 오직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문화를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아멘.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우상 문화, 이런 귀신 문화가 복음 문화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강단에서 오직 복음을 선포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점점 세속화되어 가고 종교화되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는 사람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킬자를 찾고 있으며 즐기지 않으면 안 되는 온갖 쾌락 문화를 가지고 우리 후대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 후대들이 세상 문화에 물들지 않고 세상 문화를 바꾸려면은 복음이 오직이 되고 체질화되어 있는 것이죠. 다른
것으로는 이 세상의 문화를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려면은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봐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법정에서 베드로는 성령 충만하여 대제사장의 문중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다고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현장에서 복음을 전해야 뭡니까? 이 세상의 문화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야 복음이 오직이 되는 것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광야운동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인류의 시조인 아담 이후 모든 사람은 창세기 3장의 자기중심, 창세기 6장의 물질중심, 창세기 11장의 성공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짜증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도 많이 가지려고 하죠. 또 더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많은 문제가 지금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너무 세상에 성공하며 사는 것보다는 평범하게 사는 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보면은 이상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러한 것을 뭐라고 하냐면 영적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의 후손은 모두 사도행전 13장의 무성문화, 또 16장의 점술문화, 19장의 우상문화 속에서 성장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이 문화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참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모든 사람들은 우상숭배를 하며 살아가는 것인데요. 그래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두려움과 악몽으로 시달리게 되고 허무하고 공허하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약에 빠집니다. 그래서 주로 마약에 빠지는 사람들 보면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왜?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걸 유지하려고 하니까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마약의 힘을 자꾸 다른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약의 힘을 자꾸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도 마약에 많이 빠지잖아요. 그리고 육신의 질병과 끊이지 않는 가정 문제로 시달리다가 죽으면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묶여서 수고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고 했어요. 이러한 주님의 초청을 외면하게 되면은 자신이 당했던 모든 고통이 부대들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것이죠. 둘째, 날마다 가족들이 함께 강단 메시지를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실천해야 합니다. 전도자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강단의 메시지를 가지고 정세배를 드린 후에 호럼을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또 낮과 밤 시간에 강단 말씀을 듣기 전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순종하게 나이다라고 기도한 후에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집중해서 메시지 들으면은 예배 시간에 듣지 못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요 강단을 통해서 정확한 메시지를 주시거든요. 그런데 주일날 한 번 들어가지고 다 잊어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들어보면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잡힌다는 말이죠. 그렇죠? 세상이 너무 바쁘게 돌아가기 때문에 날마다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후대들에게 올바른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를 내리고 체질화되도록 하려면은 예배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시예배는 시간을 정하고 말씀에 집중하여서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찾는 거죠. 1대지에서는 언약의 말씀이 나가고 2대지에서는 미션, 3대지에서는 비전의 말씀이 나가요. 그러니까 언약의 말씀을 붙잡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션의 말씀을 실천할 때는 구원사역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돼요. 그리고 비전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는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포럼은 메시지 안에서 자신이 붙잡은 언약 미션 비전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조장들을 세워서 지금 교회에서 포럼 하잖아요. 왜 하는 겁니까? 강단을 통해서 정확하게 선포된 언약 미션 비전의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대개 보면은 그 언약 미션 비전과 상관없이 본인이 그 받은 은혜 그걸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건 정확히 잡은 게 아니죠.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언약 미션 비전을 주시는데 그것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포럼을 하게 되는 거죠. 셋째, 오직 복음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고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그리스도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 완전히 해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어릴 때부터 가르쳐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죄로 말미암은 재앙에서 해방되는 길인 그리스도, 또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길인 예수 그리스도, 지옥 권세에서 해방되는 길인 이 그리스도를 붙잡으면은요 언제 어디서나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충분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만이 내가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고 충분한 상태,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오직이 된 것이거든요. 거기에 방향을 맞춰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시편 23편 1절에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붙잡았는데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아니고 십자가입니다. 마태오 16장 24절에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시골에서 와가지고 그걸 구경하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그 로마 군인들이 억지로 쥐어준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못 지게 됐으니까 그 구레네 사람 시몬한테 억지로 쥐어준 거예요. 네가 지라고. 그런데 그 십자가를 억지로 쥐었거든요. 그 십자가는 뭐예요? 내가 원해서 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쥐어준 거죠. 그렇죠? 그 십자가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 유익이 되니까. 근데 이 구레네 시몬은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속에 나와요.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하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는데, 이 루포와 어머니는 그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요. 또 어머니예요. 근데 이렇게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억지로 지고 왔는데 이렇게 큰 복을 받았다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뭐냐? 오직 복음만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의 선물.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그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밖에 없다고 말이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게 아셔야 돼요. 갈라디아 6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뭐냐? 십자가는 장애물이 아니고 벗어버려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십자가는 디딤돌로 삼으시라니까요. 여러분이 어떤 십자가가 있습니까? 그 디딤돌, 그걸 딛고 일어나시면 되는 겁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에는
사도 바울은 학자들에 의하면은 안질이나 간질이 있었다는 불치병이죠. 하나님께 3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안 고쳐줬어요. 근데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축하하겠습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하돼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그런 질병을 주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복음, 그렇죠? 그 복음의 능력 속에 살라고 주신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복음을 누리며 내가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광야 운동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자녀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각인뿌리 체질화시키기 원하는 마음으로 가정 예배를 시작하면은 반드시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흑암이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모든 염려, 의식, 걱정이 사라지고 불신앙과 불평분만이 사라지고 감사와 찬양과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둘째, 부모와 자녀가 복음 안에서 원네스가 됩니다. 지금 모든 부모들이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자녀들과 대화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너무 빠르게 발전하고 변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같은 땅에서 같은 말을 하지만은 부모와 자녀가 전혀 다른 문화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문화 가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가정이 다문화 가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뭡니까? 가정에 같이 있어도 다 자기들 방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문화가 다른 거예요, 지금요. 그렇죠? 이러한 세상을 우리가 원하여 만든 것이 아니고 세상이 이렇게 빨리 변화되는 거죠. 그렇죠? 이러한 시대에 가족이 원네스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원네스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셋째, 후대들이 시대살이 영적 서민 자리에 오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녀들에게 쉐마 교육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자녀들에게 오직 복음을 각인뿌리 체질화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복음으로 시대를 살리는 영적 서비스 자리에 오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이러한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죠. 후대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 운동을 하라고 하신 줄 믿습니다. 237 전도를 위한 정말 광야 운동,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정말 정시예배가 되고 강단의 말씀을 매일매일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귀한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광야운동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번 한 주간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불신앙과 불평불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순종하여서 우리 후대들이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되는 귀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 시대에 살리는 영적 서밋이 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